우리 서로 보면서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은혜를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사철나무이고요, 물이 거의 필요 없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뭄에도 잘 견디는 올리브나무는 2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경년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해거리를 한다는 말이고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만큼 비가 풍요롭게 오지를 않기 때문에 많이 척박한 땅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우기가 언제냐 하면 6월부터 8월이 우기입니다. 지금이 우기죠. 장마철이라 그래요. 이때 비가 제일 많이 와요. 봄이 되면 비가 오고 겨울에는 눈이 오는데 조금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겨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 비가 조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적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들이 말라버리고 농사가 잘 안 되고 풀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름에 이스라엘을 가면요, 산에 풀이 없어요. 그냥 조금 요만큼 1cm, 2cm 요렇게 파란 게 땅 속에 깊이 뿌리가 들어가서 그걸 겨우 빨아서 올라오면 양들이 그걸 가서 뜯어먹어 버려요. 그래서 온통 산은 벌거숭이 산이에요. 거기 이스라엘 땅에 비한 산을 보다가 우리나라 와서 산을 보면 여긴 천국입니다. 거기는 정말로 저주받은 땅이에요. 뭐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 그런 나라에서도 이 감람나무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가 2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어요. 혹시 그 과일나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과일나무가 있으면 대부분 관리를 안 하는 집에서는 해거리를 합니다. 한 해는 과일이 풍성히 열리고 그 다음에는 과일이 조금 열렸다가 그 다음에 또 많이 열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양이 부족해서 나무가 살아남으려고 한 해 많이 열렸으면 그 다음 해에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너무 척박하니까 거름으로 쓸 것도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풀이 무성하게 자랐다가 겨울에 죽은 것처럼 다 쓰러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봄에 다시 싹이 올라오고 겨울에 죽었던 것처럼 주저앉은 게 뭐가 돼요? 거름이 돼요. 우리나라는 자연 거름이 많이 생성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자연 거름이 별로 생성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퇴비를 만들려면 풀들이 많아서 막 베서 막 쌓아놓고 거기에 뭐 소들이나 닭들이 똥을 싸면 거기에 좀 중간중간 얹고 또 사람의 그 대변을 이렇게 받아서 오줌이나 대변을 받아서 이렇게 거기 부어주고 나무배가 풀배가 덮어놓으면 큰 거름 덩어리가 돼요. 큰 비료가 돼요. 그래서 아세요? 시골에서는 소변을 바깥에 가서 보잖아요. 이놈의 자식아, 너 왜 그러냐 그래요. 집에서 거름더미에 소변 보면 그게 거름이 되는데 왜 그걸 바깥에 비싼 걸 버리냐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데는 이 대변이 마려워도 집에 쫓아가서 봐야 됩니다. 그게 농사 짓는 사람들의 특징.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소변을 혹시 보더라도 우리 밭에 가서 봐야 돼요. 이웃 남의 밭에 앞에서 보면 이놈의 뭐 자식이 비싼 밥은 집에서 먹고 남의 밭에다가 거름을 뿌리냐 이렇게 돼요. 소변이 거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거름이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열매를 맺어요. 아마 여기 앞에 그 음식물 이렇게 그 공급하는 회사가 앞에 있어요. 그 회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좀 과일 이런 걸 좀 아나 봐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기 심어놓은 대추나무에
열매가 재작년에 많이 열렸는데 작년에 또 많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 나무는 희한하네. 작년에 분명히 많이 열렸는데 올해 또 왜 열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도 해거리하는 2년에 한 번씩 열매 제대로 맺는 것만 보고 컸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열렸는지 아세요? 제가 비료 한 부대에 한 4, 5천 원 갑니다. 이 그런 비료를 제가 저 나무에 6부대를 갖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이만큼 쌓여. 나무를 빙 둘러서 겨울이 지나면서 꺼지고 또 그 다음에 풀 같은 거 베고 음식물 짓고 또 그 밑에 갖다 계속 버려요. 지금도 과일 껍질을 다 거기 갖다 버려요. 계속 거름이 되기 때문에 해거리를 안 합니다. 이스라엘이 2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그만큼 여건이 열악하다. 우리나라는 부지런한 농부는 해마다 열매를 많이 거둬요. 감나무 옛날 시골에 집에 있으면 거름 안 주잖아요. 그럼 해거리 합니다. 근데 감이 무성한 우리나라에서 꽃감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어디죠? 유명한 데가? 예, 상주 꽃감. 상주에는 감이 해마다 풍성하게 열립니다. 그들의 재산이에요. 왜냐하면 거름을 계속 만들어서 계속 주기 때문에 해마다 열려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상황. 거기에서도 감람나무는 그나마 열매가 잘 열리는 거였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작은 숲 혹은 가수원에서 자라는 감람나무는 포도나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가르침을 예시하는데 지금 감람나무를 비유를 도입한 거예요. 우리가 왜 갑자기 감람나무 이야기를 해? 이렇게 알까봐 설명을 했어요. 17, 18, 19절을 봅니다. 또한 가지 열매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래요. 여러분 돌 감람나무 혹시 돌감이라고 들어봤어요? 자, 감이 맛있게 잘 열리는데 이 감이요 씨가 떨어져서 거기서 싹이 나서 나무가 되면 감이 열리는데 돌감이 열려요. 상품 가치가 전혀 없어요. 아유, 쓰잘데기 없는 것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씨를 뿌려서 돌감람나무가 올라오면 돌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멋있는 감나무 가지를 거기 갖다 접붙이면 거기에 가지에 진짜 제대로 된 감나무가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인 너가 접붙임을 받았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 표현을 하느냐 하면 18절 같이 읽어보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래도 잘난 척 그 가지 왜 꺾어졌어요? 우리 나 접붙이려고 꺾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가지 별 볼로 없어요. 너무 상해서 그랬지요. 이런 자긍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네가 혹시 이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고 멋진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보여도 원뿌리는 이스라엘이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길러진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며 뿌리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입니다. 가지는 수십 세기를 거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연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가지 열매가 꺾였습니다. 꺾여진 가지는 일시적으로 믿음 없는 유대인들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리고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래요. 이방인 신자를 말하죠. 이방인으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들 중에 유대인 신자에게 접붙임이 되어 이제 너희가 이방인 신자인 너희가 그들과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참 감람나무에 진액을 받는다는 것은 약속의 자녀들로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접붙임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지만 이스라엘을 향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스라엘 이야기를 자꾸 꺼내요? 우리 로마서 9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죠. 5절까지 읽죠.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의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지 않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의 후손들, 거기에서 난 뿌리, 거기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냐, 이걸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아마 로마 교회에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욕을 먹고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었나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 나도 유대인 아니냐,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너네들은 어떤 가지에 접붙임 받은 자들이야, 이거에 감사해야 돼, 교만하지 말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자 이래요. 자긍하지 말라 그러죠. 자, 우리가 여기서 접붙임의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조금 더 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뭐야, 접붙임을 돌감람나무를 왜 해? 이래요. 이 접붙임의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비유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감나무 접붙임은 감나무 씨에서 싹이 난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내고 좋은 감나무를 접붙임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돌감람나무가 있으면 그 돌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참감람나무 가지를 거기 접붙이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접붙임은 좋은 배양된 감람나무에서 나온 가지를 돌감람나무, 야생나무의 가지를 V자로 자르고 참감람나무 가지를 V자로 잘라서 끼워놓고 고무를 퉁칭 말아서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하고 붙여놓으면 이게 접붙임이에요. 그래서 튼튼하고 좋은 감람나무를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다는 표현에 이것을 바울이 무식해서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무오한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잘못 표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학자 다드는 말하기를 바울은 도시소년이었기 때문에 농사의 표현을 할 때 한계를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바울이 걸어가다가 모든 길가에 널려있는 감람나무 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보려는 호기심도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쌍하고 무지한 도시소년이다. 그래서 이 농사 비유를 잘 모른다. 주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도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학자는 24절에 본성을 거스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바를 알았지만 의도적으로 원예학적 교훈보다는 신학적인 교훈을 가르치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예배적인 환경에서 바울이 표현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는 감람나무를 야생 감람나무에 어린 가지와 접붙여서 나무의 수액이 이 야생 감람나무 가지의 품위를 높여주고 그 나무는 다시 열매를 맺히게 하는 방법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무를 살리는 거예요. 그 뿌리를 통해 가지가 너무 낡고 이제 이게 너무 늙어서 못 맺히는 걸 돌감람나무로도 붙이고 가지를 살리고 다시 가지를 내서 이 뿌리에 힘을 나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리기 시작하고 나무를 다시 회복시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통 쓰러져 가고 믿음에서부터 져버리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죽이려고 사단이 자꾸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 율법대로 나아가는 것 이걸 거스르려고 하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저 나사렛에서 저 무식한 동네에서는 저 예수 죽이자 이렇게까지 간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제 가지들이 도무지 힘을 잃고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참감람나무 가지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임해서 그 나무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비유해서 알잖아요. 이방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 누림을 인하여 거룩한 시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이러죠. 바울은 어린 감람나무에 통상적인 접붙임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닌 쇠퇴기에 접어든 감람나무를 소생시키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쇠퇴기에 접어든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쇠퇴기에 접어든 감람나무를 비유하고 거기에 잘라져야 되는 가지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오히려 신학 박사 다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진짜 참 농사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바울 집이 부자였지 않냐? 그래서 이런 사업하고 이렇지 않냐? 그런 텐트 장막을 짓는 자로서 농사 짓는 사람 아니었지.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 감나무 접붙이는 것만 생각하고 팔레스타인을 몰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팔레스타인에서 산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걸 압니다. 그래서 쇠퇴에 접어든 감람나무 그 가지를 자르고 돌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이 가지도 살리고 원뿌리에서 영향을 받게 하고 이 감람나무 전체를 살리는 이 일을 너희들이 한다. 그렇지만 너희가 원뿌리가 이스라엘임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생 감람나무고 돌감람나무인 그 본성을 거스려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가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귀한 존재가 되었으니 겸손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이 씨앗에서 싹이 난 야생의 돌감람나무는 열매가 허접하고 볼품이 없지만 그 허접한 본성을 거스려 충실한 열매를 맺는 멋진 감람나무가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이지 아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알아야 함을 설명합니다. 교만하지 말자 우리 겸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그 원뿌리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리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지 않았느냐. 그들을 귀히 여기자 이건 말하는 거예요. 제발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말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20절부터 22절에서는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겸손해라 이거죠.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며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겸손하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걸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비유를 전개해 가면서 꺾여짐과 접붙임이라는 두
가지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방인 신자들에게 주는 경고로서 자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부터 22절을 통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불신자들에게 주는 약속으로 그들이 회복되리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이죠. 자극하지 말라는 것은 첫째의 그 뿌리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뿌리를 보존하지 않고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은혜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오는 거 아니냐 이 말인 거죠. 실제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항상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끌어오고 있죠. 로마서 4장에서도 그걸 끌어왔죠.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고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어떤 비유를 할 때도 그들을 끌어옵니다. 이 세 번째로 이방인 신자들의 안정됨은 오직 믿음 때문에 오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야. 오히려 가지들이 들에 꺾이운 것이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한 19절처럼 반박할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인해 접붙임 받았다. 20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는 서지 못했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줄기를 통해서 오는 거야. 이걸 말을 하고 있죠.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서 겸손해라. 20절에서 말하죠. 참 감람나무에 속해 있던 유대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21절이 말하죠. 너희는 원가지가 아니다. 그러니 자긍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겸손하자. 로마 성도들아, 왜 자긍하는 말을 하는데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도 자긍하기 쉽습니다. 저는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보면 그래요. 오늘 또 군부대 목사님 가서 도와주고 이제 뭐 좋은 거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왔어요. 차 타고 오면서 보는데 이 사람 완전히 태극기 파요. 그냥 막 이재명 그분이 대통령 됐으면 큰일 나면 한국교회 그냥 싹도 없어질 뻔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그분 그래도 성경 읽었는데 왜 그래?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문재인 그분하고 또 다르지 않느냐 이랬는데 완전히 치우쳐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디로 치우치면 안 되고 지금 현재 대통령 감사하면 됩니다. 자, 23, 24절에서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접붙이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 즉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훨씬 더 살리기가 쉬워요. 돌 감람나무는 다릅니다. 구조가 좀. 근데 참 감람나무에 붙여서 창청 동이고 이거 저기 뭐냐면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바람도 안 들어가게 하고 물도 안 들어가게 하고 온전히 V자로 파서 집어넣어서 밑에서 뿌리에서 오는 그 수액을 위로 전달하게 하면 이게 바뀌어요. 그런데 이 원래 감람나무 똑같은 거 요 위에 있던 거 잘라서 이쪽으로 갖다 붙이면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원가지 있는 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은혜로 받은 것을 인해 겸손할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너희가 돌감람나무에 잘리워서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받았으니 원감람나무는 더 접붙이기가 쉽다는 걸 알아라. 자긍하지 말자 이렇게 말해요. 오늘의 말씀의 앞부분에 11절 12절에서 이어온 다른 표현의 같은 방법의 겸손과 은혜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 로마서 11장 11절 12절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거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같이 읽지요. 그 자식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딴 데를 폈어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넘어짐을 가지가 베어짐으로 이렇게 바꾼 감람나무 표현으로 한 딱 같은 방법을 지금 감람나무로 했죠. 이 넘어짐의 비유에서는 이스라엘의 실족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세상에 더욱 충만한 부요함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축복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에게서 다시 이스라엘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엄청난 넘치는 축복이 되어버린다. 이걸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젖붙임을 갖는 우리들인데 그 이스라엘 본나무가 얼마나 더 젖붙임이 쉽겠느냐 하면서 자극나지 말라고 합니다. 저들 이스라엘의 믿음 안에서 돌이키면 얼마나 더 은혜가 충만한 부유함을 주겠느냐 이걸 말해요. 저들이 원뿌리 원가지이니까 자극하지 말고 겸손하자. 다만 감사하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젖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의 선교사가 여러 가 있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에보다 다르게 더 많이 돌아오고 있대요. 얼마나 감사한 거며 또 한편으로는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살펴봐야 돼요. 25절 26절은 앞부분만 읽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기가 있는데 이방인 성도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에 그 귀함을 그들이 제대로 깨달을 때 그 거룩한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된다. 우리 이렇게 있어야 된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옳게 가고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 빛과 소금으로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시기심을 갖게 하자. 나는 그걸 원한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고 온 땅은 얼마나 더 풍요한 그 충만함에 있는지 모른다. 이걸 로마서 11장에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자극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로 인해서 누리는 부요함,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의 25%에서 지금 20%로 줄어들었어요. 5%가 날아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지만 이들의 부르짖음, 해외 선교를 많이 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 한 명의 인도 사람이 한국에 왔고 노동자를 그 사람을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고요. 제자 훈련을 2년간 시키고 항공료 주면서 인도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불법으로 이렇게 있는 거 옳지 않아. 보냈어요. 잔 형제예요. 이 잔 형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마구마구 생기기 시작했어요. 같이 있는 선교단체에서 다른 선배님이 인도를 갔어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살 수 있게. 나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몇십 명, 40명, 50명 되기 시작하니까 여기도 손복음교회에서 유혹을 했습니다. 너 손복음교회 들어와. 그럼 너 생활비 다 대준다. 우리가 가서 그랬어요. 너 안 봤어? 우리 일하면서 하는 거. 너 일해. 그리고 예배 드리고 복음 전해. 사람들이 100명이 넘기 시작했고 그 밑에서 3명의 형제가 우리도 주님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전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너 뭐 하면서 전도할래? 너 어떻게 살면서 할래? 예. 오토바이 뒤에 짐 다는 거에서 짐 배송하면서 먹고 살면서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3명이 더 나와서 교회가 3개가 더 생겼어요. 100명이 다 넘어요. 지금 다시 거기에 일꾼들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교회가
서너 개 더 생기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이 그렇게 가서 600명 이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한국에 데려와서 한글도 가르치고 대학을 졸업하게 하고 돌아가서 인도에서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고 월급을 많이 받죠. 인도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월급을 받고 이 형제가 한 교회에 사역자를 완전히 먹여 살려요. 교회 임대료도 내고. 그들은 천민들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제가 이제 하는 이 우리 오후에 하는 성경 공부 그 부분을 제가 인도 선교사에게 2주 전에 내려가서 전달해 줬어요. 설명 한번 해주면서 이걸로 가르치십시오. 줌으로 할 수 있게끔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잘 만들 줄은 몰라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분이지만 이런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훨씬 많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 천민들이, 거기는 계급사회잖아요. 너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인도 북부 지역은 그리스도인이 너무 없습니다. 자녀가 하느님을 믿으면 어떤 집은 이슬람이 많아요. 자녀의 음식에 약을 타서 죽이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살해한 곳이 인도 북부 지역입니다. 거기에 제가 아는 선교사 2명이 한쪽은 북부 서쪽, 한쪽은 북부 동쪽을 이렇게 하고, 제가 2분 다 여기 모셔서 식사 대접하고 이게 하고, 제가 몇 개월간 교재를 만들어서 드리고 그걸 잘 하겠다고. 나는 인도 말도 모르고 인도인들이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당신들이 해라 이렇게 했죠. 우리는요, 겸손히 내가 돌감남으로 접붙임을 받았다,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할 때, 그들에게서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은 거룩한 시기심이 일어날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이 왜 이걸 이렇게 장황히 설명하면서 9장 11장에 합니까? 이스라엘로 거룩한 시기심을 갖게 하자. 나는 이게 소망이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걸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보고 희망을 가져야 되고,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돌감람나무 가지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 뿌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게 됨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빛과 소금으로 있으며 거룩한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 앞에 멋진 자들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른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